하나님이 물로 세례 베풀물 권하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그들에게 며칠로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숙희 목사님은 첫째 날과 같이 차도가 거의 없으십니다. 48시간 안에 깨어나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5시 30분경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의료진이 좋고 또 기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약품이 좋기 때문에 그로 옮겼습니다. 아직 또 연락을 제가 받을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데 박영규 목사님 같이 좀 천국과 지옥을 도로 다니시다가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2장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그러한 역사의 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을 하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든 그러한 현장이라고 한다면 이 다메섹 사건은 사울을 바울 되도록 바울이 주의 손에 붙잡혀서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갈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현장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9장은 내가 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일이 사도행전 9장 사건이에요. 반면에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에 따라서 120명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건. 사도행전 9장은 성령 주도적으로 오직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일어난 사건. 조금 다릅니다만 성령 체험하고 성령께 붙잡혀서 주의 일을 행한 것은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루살렘 유대 복음을 맡겼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이방인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에게 맡겼다면 사도행전 후반부를 9장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는데 역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그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건. 또 사도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베드로가 여기 사도행전 10장인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여기 그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고 그 다음에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다락에서 말씀을 3층 누각에서 말씀을 듣던 누구죠? 유두고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게 하시더니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바울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을 말씀하시고 이게 신령한 집을 짓도록 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심령성전을 건축하고 심령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용하셨다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끌어 갔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심취해서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가 고백한 대로 정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핍박하고 옥에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을 때에 나타난 신비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갈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 전의 성경은 핍박하느냐. 핍박하는 거하고 박해하는 거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언어를 바꿔놔서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글쎄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어려움 당하는, 핍박 당하는, 박해 당하는 것을 곧 자신이 주님이 당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생명을 주고 한 사람을 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마음, 그 정성이 얼마나 그에게 가겠습니까? 늘 그 마음이 가 있겠지요. 우리가 부모님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그래서 더 진한 거지요. 그런데 생명을 주고 살렸다, 생명을 주고 구원했다, 얼마나 관심이, 사랑이 가겠습니까? 이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 고통당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이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향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핍박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뉘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가 어디서 오지도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모두 다 믿고 행하고, 아니 그런 대로 산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런 사람들이지만요,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6절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런데 이 소리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이 사울 자신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함께 가던 동행인들과 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초자연적인 음성은 일평생 한두 번 들릴까 말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내면적인 영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음성 일평생 한두 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셔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대부분 내면적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렇죠. 이게 뭐 하늘의 음성이니까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매우 놀랐을 것이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엎드려 갑자기 한 줄기의 빛과 함께 소리가 있어 거기 땅에 엎으러졌지요.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눈뜬 장님이 됐습니다. 맹인들, 시각장애인들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을 떴는데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구민주당, 지금 뭐 무슨 당이요? 새정치민주연합, 거기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박지원 하나가 개 눈깔입니다. 그 사람 하나 못 봅니다. 다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눈은 떴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울이 눈은 떴는데 보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셔서 그래. 못 보게.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시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보는 거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사는 거지. 이숙희 목사님이 그날도 새벽 기도 여기 쫙 하고 한 달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셨는데, 이경희 집사님이 그 검사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해야 되니까 혼자 하고 어떻게 오겠냐.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거기 가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가끔 운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가 그냥 이렇게 오면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틀어야 하잖아요. 그럼 만일 핸들을 틀었을 때 또 맞은편에서 차가 들어오면 그때 죽는 거죠. 그때 마침 차가 없으면 사는 거지만, 이게 시시각각 계속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시간 순간순간 지켜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 뜨게 하셔야 눈 뜨는 거고, 여기 보지 못하고 담에색으로 끌려 눈은 떴지만 아니 보지 못하게 하면 못 보잖아요. 그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그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아람 나라의 군대를 쫙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보면서 아무런 걱정을 안 하는데, 그 사환이 걱정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주죠. 영안을 확 열어주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들을 포위하고 있는 천사들을 쫙 보게 되고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러한 하늘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육신적인 눈이 3일 동안 보지 못하지만 그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보게 하심으로 육신적인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동시에 열립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0절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잘 믿던 그러한 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장님이 됐습니다. 눈뜬 장님. 그랬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회개하고 몸부림쳤겠습니까?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 사울이 있는 동안에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셔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가서 만나면 그가 기도 중일 것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울의 전의 행각을 보면은 어디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될성 싶은 나무라고 생각됐나요?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앞장섰던 사람. 후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핍박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서도 내가 두목 괴수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했는지 그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에 너무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여기 15절에서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 사울을 헬라 문화권에 보내서 헬라어에 능통하도록 만드셨고, 헬라 문화권에서의 그 삶을 다 영유하고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헬라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미리 준비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에게 미리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는 하나님은 사울에게 미리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거기에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흘 동안 보지 못하던 사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영육간의 모든 눈이 열렸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사흘 동안 감겨두었던 것은 눈 뜨고 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영의 눈을 감기었다가 다시 뜨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도적이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그래서 후에 그가 그러한 일도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야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후에 어떠한 의심도 퀘션 마크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분을 내가 가서 전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만드시고 그 토양 위에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직계 12제자들과 달리 바울은 후의 제자입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제자 중에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무려 13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지요. 사도 바울은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가족도 갖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하면서 목이 베인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목이 잘릴 때에 그 목이 이렇게 3번 튀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튄 자중마다 거기에서 샘이 솟았다고 합니다. 그 샘이 교회 내에 그대로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사용하신 귀한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이 사실이 귀한 것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 여러분, 저 욥기서에 1장부터 37장까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던 하나님이 38장에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욥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42장 5절에 가서 욥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 욥의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 수많은 기간 동안 재물도 자식도 건강도 아내도 친구도 다 떠나게 하고 고난의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련하고 훈련하고 만들어진 후에 욥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육신적인 것도 갑절로 주십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그 다음 하나님이 이를 육신적인 걸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0절 즉시로가 그의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의 이런 게 놀라운 거죠. 사흘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오게 가지고 핍박하던 사울이었는데 영안이 열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영안이 열리는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회당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곳인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울의 장점이죠.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만든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회개하고 또 하겠죠. 그러니까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만회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들 빨리 가서 건져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그러한 사상과 이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였거든요. 이 회당 저 회당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잘못된 거야. 내가 그랬더랬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 메시아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런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믿어지지 않죠. 사람들은. 사흘 전에 그랬는데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엊그저께만 해도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저는 이제 돌아섰구나. 배반자다. 사울을 죽이기로 이제 결의했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새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쭉 읽어보시고요. 32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이제 사울의 얘기는 조금 덮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베드로의 사역에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사울을 등장시키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라. 중풍병자들은 애니아를 고쳐줬고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4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애니아는 중풍병 들은 지 18년 만에 일으켜 주었고, 여기 다비다는 죽어서 누워있는 것을 베드로가 살려주었던 거죠. 10장에 가면은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선행이 인정됨을 말씀하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받고 기도가 응답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게 되죠. 베드로에게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10장 1절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부하를 100명 거느린 지휘관이죠. 중간 지휘관. 그런데 이제 로마 군대가 여기 예루살렘에 유대 나라에 로마가 점령할 때니까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 부대로 와 있는 거지요. 점령하는 국가의 군인이 그 나라의 종교로 개종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생긴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가치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만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구원은 온 인류에게, 모든 이에게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 오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만남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게,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더 좋게 아름답게 승리하도록 여러 곳에서 역사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칭찬함을 받는 기억한 바 되는 그러한 이방인 백부장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9장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후반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또 고넬료를 주께 이끌어가는 귀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 아름다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두 사도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같이 쓰기를 원하시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수종드는 자로서 오늘도 순종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큰 은혜 베푸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었다고 천사를 통해서 귀한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영의 귀가 열리며 영의 눈이 열리며 주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병상에 있는 이숙희 목사님, 또 우리 이수영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또 여러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